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또 틀린 걸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틀린 걸 믿는 미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에게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요. 뭔 고민이냐? 3학년쯤 되니까 뭐 이제 혈액형 이런 걸 알고 좀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집안이 다 A형이라. 그런데 본인만 O형이에요. 할머니도 A형, 오빠도 A형, 아빠도 A형, 엄마도 A형, 지만 O형이에요. 그러다가 뭐 선생님이 준 책인지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뭐 이렇게 이 아이가 쉽게 말하면은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뭐 입양했거나 어디서 뭐 데려온 아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얘가 이제 이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까 나만 O형이라. 이제 우리 딸 마음속에 진지하게 퀘션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 책의 얘기가 내 얘기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왜 나만 O형이냐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름대로 보니까 뭐 침대에 누워서 막 두 여자가 누워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혈액형이 A, O, 뭐 BO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면은 A형이 나오고 B형이 나오는데 너는 뭐 O 이렇게 해서 O형이 나왔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뭐 그게 이제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뭔 얘기를 하냐. 엄마가 실컷 설명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거 할 말이 없죠.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나는 엄마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딸이 아니더라도 나는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하고 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기로 하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딸은 지금 이제 표현을 하면은 굳이 표현을 하면은 맹신이라. 자기는 인정이 안 돼. 자기가 과학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볼 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가 아빠라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사실인데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신 그냥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제로 그 개인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요
모든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세 군데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면 거의 다 안 읽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몰랐죠? 사회할 때 늘 사회자가 이 얘기하는데 저게 어디 있는지 몰랐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읽고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동물과 다르게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뭘 준 거예요? 영혼을 준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 예쁘고 귀엽고 똑똑하고 해도 영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아산 임마누엘교회 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 옆에 사택 안에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멀리서 차를 대고 가는데 뭐가 앞에서 꿈틀거려요. 좀 멀리서부터 꿈틀대길래 바짝 가서 봤더니 고양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요. 완전히 늘어졌어요. 늘어서 배 다 내놓고요. 사람이 가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산새생명교회 목사님이 갔는데 좀 일어나고 이게 쳐다보지도 않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그냥 누워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 제가 발로 툭 쳤어요. 근데도 안 일어나고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고양이 왜 그러냐니까 원래 그렇대. 왜 그 얘기를 하냐. 고양이가 오래돼서 막 되게 목사님하고 사랑받고 막 그런다고. 아무리 그래도 고양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 고양이가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사람만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죄송합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짐승과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명절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명절 때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음식 먹고 죄송합니다. 짐승 수준이요. 시편 49편 20절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할 때 모든 삶이 유지되도록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창세기와 반드시 짝을 이뤄야 될 성경이 어디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성경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뭐 어떤 론을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전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성경의 세 번째 영적 사실 뭐죠?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마귀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냐? 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어느 부분을 공격했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도록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영적인 것과 육신을 가진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인간에게 뺏어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 오늘 보니까 온 천하를 깨며 땅으로 쫓겨냈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가 누굽니까? 귀신. 자,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될 이유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립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사단이 놓치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 육체가 되니라. 자, 육체가 됐을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혔어요. 전혀 지금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여러분이 명절 때 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70% 80%가 제사를 지냅니다. 어제도 뭐 네이버에 보니까 요즘은 신세대라 제사를 지내는데 이쪽 끝에 나는 피자를 올리고 뭐 여기다는 뭘 나오더라고요. 상에 뭘 올리고 뭘 하더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음식 앞에 놓고 절합니까? 왜 조기를 쪄놓고 절합니까? 조기 쪄서 먹으면 되지.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뭐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찾아오는 문제가 뭡니까? 지난 주간에 세계의 유명한 의사들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세계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 어려움이 온다. 그게 뭐였죠? 유명한 신문에 났습니다. 정신병. 앞으로 전 세계에 많아지는 게 정신병이다. 여러분 정신병 종류는 알고요. 계속 많아진다. 이 부분을 세계 국가가 합쳐서 같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영혼, 마음, 생각, 정신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마음에 기쁨이 와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마음에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육신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몸이 정상적으로 되고 삶의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죠. 그 참된 안식, 기쁨, 평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찾아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음에 뭔가 두려워요. 돈을 벌어도 두려워요. 언젠가 이 돈이 나갈 거 아닌가. 공부가 잘 돼도 두려워요. 언젠가 성적 떨어질 거 아닌가. 인기가 올라가도 두려워요. 언젠가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닌가. 집값이 올라도 불안해요. 왜냐? 언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녀가 잘 돼도 불안해요. 언제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장사가 잘 돼도 불안해요. 언제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늘 마음에요. 두려움, 걱정,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 걱정, 불안함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뭐에 빠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중독입니다. 술을 먹으면 그 순간에 술 먹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 그 순간에 이러니까 그걸 게임하는 겁니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그 순간에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일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출근하고 막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일 중독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계속 공부만 해요. 공부를 계속 합니다. 남들이 보면 좋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참 잘한다고. 아닙니다. 공부에 중독된 겁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뭐가 와요?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의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안에서 참된 은혜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으니까 기독교인이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회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늘 불신자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불신자가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불신자가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불신자가 보고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말할 만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하는 날이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생에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CT를 찍고 해서 중앙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갔어요. 물리치료를 갔는데 견인치료라고 있더라고. 견인치료가 그냥 목을 이렇게 딱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여기다 추를 해가지고 한 10kg짜리로 당기면 목이 앞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뒤로 당기라는 거예요. 뒤로 쭉 당기더라고요. 당기고 한 5초 동안 있다가 다시 내려요. 그리고 한 5초 있다가 또 당겨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겼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리면 얘기하고. 딱 의자에 앉아서 이걸 당기고 한두 번 하는데 앞에 아저씨가 한 명 앉아있더라고. 이 아저씨는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당기더라고. 나는 목을 당기고. 허리를 당겼다 늦췄다 하고 나는 목을 당겼다 늦췄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앞에 커튼인데 남자니까 성별이 같으니까 커튼을 걷더라고. 바로 앞에서 밑에서 허리 당기고 나는 목 당기고 이러고. 얼마나 웃깁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데 말도 않고 막 한 10분을 있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당겼을 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좀 이따 확 당기더라고. 한참 있다가 또 직업이 뭐세요? 하고 또 뭐 얘기하려면 또 당기더라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제 집이 어디시냐 그랬더니 그 근처 어디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이렇게 일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요. 내 요즘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늘 아프고 사고만 나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찬스다.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땡겨서 내렸을 때 예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땡겨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 내렸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그랬어요. 그게 또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제가 그 말을 딱 끝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왜 오셨냐고 저보고 왜 와서 이거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고 자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굳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치료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별로 여러분 안 웃는데 저는 얼마나 제가 마음에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냥 웃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데 복음 받을 시간표가 아니니까 안 했는데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글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전혀 복음을 모르니까 또 그렇게 비꼬아서 질문했는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다.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축복을 안 누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이미 자격이 다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불신자가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안 누리니까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기독교가요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 세 가지를 가지고요. 오늘 세 가지 부분을 확실히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보리산은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지금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다니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 문제가 바로 뭐냐?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다. 이 세 가지를 몰라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제자들도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 믿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 너희의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와 전 세계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대신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근본은 바뀌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너희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 아멘입니까? 이게 갈보리산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뚫려야 돼요? 고속도로가 뚫려야 돼요. 고속도로. 차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명절에. 저는 전에 이 고속도로 제대로 없을 때요, 인천에서 서산까지 19시간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자차. 미치겠더만요, 19시간 가려니까.
막히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요,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뭐가 막혔습니까? 누구 때문에 막혔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막혔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막혔다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막힌 사람이 너무 누구 때문에 막히고 뭐 때문에 막히고 누가 막고 누가 안 막고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늘 신앙생활 하는데 막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축복 오늘부터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습니다. 누가 연약합니까? 기도하고 도와주면 돼요. 누가 부족합니까? 기도하고 이해해주면 돼요. 막힐 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사람 때문에 막히고 무슨 얘기 듣고 막히고 무슨 말하고 막히고 막힐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가 무엇을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은혜 받기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같은 성격이 은혜 받기, 얼굴 두껍고 그냥 늘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가고, 저런 성격이 낫지요. 저같이 트리플 A형은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말하고, 또 이 말에 왜 했을까, 말 듣고 그것도 생각하고, 누가 문 세게 닫고 나가면 왜 세게 닫고 나갈까, 늘 그런, 세게 닫고 나갈 수도 있는데 늘 저런 성격이 그래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좋은 성격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다 십자가에서 헐었구나.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도 지금 살아계시구나. 모든 문제 끝. 여러분에게는 문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그 길이 실제로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람산. 감람산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이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은 신분이 바뀐 너에게 있는 축복.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감람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냐? 신분은 이미 바뀌었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으로 이미 바뀌었고, 신분 바뀐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요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14장 26절 27절 그 보혜사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16장 13절 요한복음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걱정, 염려, 불신앙 내려놓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갈보리산에서 나의 근본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일, 사건도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분명히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신다. 다른 보혜사.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감람산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이 축복을 기다려라. 여러분 왜 신자들이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분명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계획대로 가고 내 기준대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것 같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이요 성령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거나 중직자하고 상담을 하거나 메시지를 들어보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거나 포럼을 들어보거나 많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인도받아 보려고. 제가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담하는 누구 성도님이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상담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게 감람산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에게 뭘 주시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직장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사업해서 성공하고 그게 아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 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부업이고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학업은 부업이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가는 길이 학업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 약간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고 내 거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네가 사장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이다, 내가 우리 교회 맘대로 한다, 내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 맘대로 한다. 그 순간부터 서산 새생명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김종진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게 바뀌는 날부터 서산 새생명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제가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저희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일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부업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다. 신자가 이 축복을 안 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힘대로 살아가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조롱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우리에게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해 주시고 그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미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만 발견하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에 가는 현장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여러분에 있는 직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거,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거,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놀라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 가정에, 직장과 현장에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회복하라.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반대가 누굽니까? 뭡니까? 악령입니다. 악령이 떠나가죠. 경찰이 오는데 도둑놈이 여기 뻗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군인이 오는데 간첩이 여기 뻗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성령이 임하니까 반드시 악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이 떠나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에 반드시 경호원이 따라오고 수행원이 따라갑니다. 장관이 가는 곳에 반드시 수행원이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영적 축복을 믿고 조금만 현장에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겠다. 요 마음 먹고 1분만 기도해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갔다는 말은 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유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좀 쉬고 모인다, 그게 아닙니다. 숨어서 모인 거예요. 이때 모이면 다 끝나요. 이때 모이는 게 들통나면 죽거나 모든 게 끊어진다니까요.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게 그냥 어디 가서 쉬려고 이런 숙박 시설 찾아가거나 펜션 찾아간 텐트 치고 쉬는 그 현장이 아닙니다. 이때 모이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였냐? 결론이 난 거예요. 어떤 결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내 안에 놀라운 신분 권세,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 그래, 내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핍박이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내가 회복해야겠다. 요 메시지가 제자들 속에 감람산을 통해서 완전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해보세요.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괴로움이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제일 괴로운 게 괴로워하는 분 보고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보고 잘 왜 저렇게 뭐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괴로우세요? 괴로워하는 거 물론 괴로운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이요, 축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아픈 얘기 해가지고. 한 10년쯤 됐어요. 10년 전부터 제가 1년에 한 2번, 3번을요, 2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담 들렸다고 하죠. 그게 있는 거예요. 고개를 못 돌려요. 1년에 한 2번씩 한 10년 넘었어요. 그냥 약국 가서 근육 풀어지는 약 먹고 심하면 물리치료 받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서산에 와서도 몇 번 그러고 또 운동 심하게 하면 좀 그런가 보다. 한 2달 전부터는 그 증상이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안 풀려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처음이에요. 제가 목 엑스레이 그 쉬운 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찍어보면 되는데 처음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뭐 찍어봅시다. 그 찍었는데 몰랐어요. 저는 제 목이 일자로 딱 이렇게 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이 C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자로 됐다. 그 일자로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주변 뭐 근육이 다 굳었다. 그거 치료받는데 그래도 뭐 CT도 찍어보고 했는데 다행히 신경은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하고 뭐 한의원도 가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모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근육을 여기 짚어주는데 진짜 그렇더라. 이 근육이 뼈처럼 딱딱하대요. 이 근육이 자세가 딱 의사를 보고 딱 면담을 하는데 저를 목사인 줄 모르니까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리고 사냐요 나보고. 고개 좀 들고 어깨 좀 피고 살을 해요. 저는 바르게 앉았다 싶었는데 고개가 이렇게 숙여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어깨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제 몸무게를 물어보더라고요. 몸무게 몇 킬로입니다 했더니 제 머리 무게가 25킬로래요. 몸무게 비율에. 그러니까 25킬로짜리가 한쪽으로 계속 누르고 있다. 여러분 10킬로짜리 아령 여자분들 드는 거 잘 못해요. 제가 7킬로짜리 아령 드는데 굉장히 25킬로가 한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대요. 그래서 제가 글 쓰고 뭐 이렇게 뭐 성경 쓰고 메시지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 늘 숙이고 있고 오래돼서 이게 딱 굳었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제가 딱딱한 줄 몰라요. 주사를 놓는데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사를 억지로 막 쑤셔 넣더라고. 안 들어가니까. 긴장도 하고 그만큼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고 이제 저한테 맞는 치료를 찾아서 쭉 지금은 많이 풀렸어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참 힘들겠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일 먼저 뭘 느꼈냐? 힘들겠다. 허리 아픈 분들, 목 아픈 분들, 진짜 힘들겠다. 저는 쉽게 생각했더니, 기도하고 똑바로 하면 되지. 뭘, 허리 아프다고 맨날 목 아프다고 그러냐. 저는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3주를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아픈 사람은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내가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게 오래된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뭘 또 느꼈냐면요.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육신적인 걸 계속 하니까요. 자꾸 영적인 걸 놓치는 거 있죠. 이 부분도 내가 어떤 면에서 맞는데 속는 거일 수 있다. 그래, 이 내가 아픈 부분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 내가 평생 목을 못 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치료하면 치료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래, 내가 이제 치료받고 오래된 거니까 차근차근 치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제가 어디를 딱 가는데 1시간 안에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희한한 거 있죠. 이렇게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없는데요. 뭔가 이렇게 조금 풀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제일 먼저 영적인 게 풀려지고 제 생각이 풀려지면서요. 뭔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정상적으로 제가 의사 말을 듣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또 해야 될 거 딱 하니까요. 풀려지기 시작.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여러분요.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생각이 무너진 게 있습니다. 마음 생각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집착하거나 뭔가 중독되어 있거나 뭔가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처럼 육신의 습관이 잘못된 게 있죠. 제가 삐뚤게 있거나 자세가 틀렸거나 이런 거. 요 세 가지를 같이 고쳐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과 기도의 비밀, 그 안에서 주시는 마음 생각의 치유, 그 다음에 의사의 말과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한 육신의 치유, 요 세 가지가 같이 갈 때 영적인 치유가 돼요. 그냥 무턱대고 어디 가서 치유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인천에서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좀 시달리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오징어 배속 있잖아요. 하얀 거. 그걸 갈아서 뭘 묻혀서 먹으면 된다고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얘기를 하냐? 정상적으로 고쳐야 돼요. 근데 반드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가 왔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가 왔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왔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 개를 반드시 갖춰 고쳐. 왜? 사람은 영, 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요걸 찾는 게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요, 조금만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거를요, 오늘 다 딱 뚫어내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신분 권세를 가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 이제 기도를 진짜 시작해야겠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세요. 1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세요. 1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수업하기 전에요. 1분만 해도 돼요.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께서 오늘 내 가정의 직장 산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응답이 임합니까?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회복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뭐죠?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에게 오순절 날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경제의 문도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도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건데 신자들이 이 쉬운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최고로 응답받고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만나러 가기 전에 가서 먼저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께서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의 산업에 이 성령이 역사하며 또 이번 주간에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는 그곳에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아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아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